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연을, 인간을 섬기고 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렇게 살도록 원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치 못할 때 그걸 불효자라고 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거스려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경배하며 살지 못하면 그것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인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가만히 보면 신뢰하지 않는 불신 때문이요. 인생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불신 때문이고 보면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안에 이러한 눈을 밝히시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미 물질 만능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질이면 다 된다. 심지어 어떠한 글에는 물질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글귀도 있을 정도로 돈이 피보다 더 진하고 돈이 그 어떠한 그 길들 속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인하는 이들을 위선자다 혹은 이중인격자다라고 조롱을 할 만큼 세상에 돈의 위력은 이렇게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마음 빼앗김으로 인해서 결국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늘 소망 주님의 인생들을 위한 영생의 길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불신으로 비롯된 것이요. 이것으로 인해 결국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세상에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아집, 고집으로 살아가며 불신으로 살아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일들 속에 우리는 지혜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식에가 집례를 하는데 조문객이 하나도 없어 유일하게 그 장례식장에 있는 부인에게 물어봤더니 내 남편은 살아있을 때 독선으로 살아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 자녀들도 오지 않고 아무도 조문을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속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에 마음을 뺏겨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삭을 예비하신 것을 믿지 못해 부인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돼 얼마나 낭패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자기의 부인을
누이라고 다른 부족 왕에게 이처럼 속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을 부릴 듯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믿음을 통하여 잘 통과함으로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쫓아 나아갔고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곧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았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경험을 하며 하늘 소망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상상하고 넓히고 높이고 더 깊이에 아무리 큰 상상으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여도 주님의 나라는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나라일 것이다. 날 때부터 소경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커가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표현해 줍니다. 꽃들과 나무들의 아름다움들과 강아지들과 여러 짐승들의 모양과 특징과 그 아름다움들을 마음껏 표현을 해 줍니다. 그렇게 자라나다 기적적인 일을 만나서 안과의 대가인 되시는 그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 수술이 기적적으로 잘 되어 희미하게나마 사물들을 구별하는 시력을 갖게 됩니다. 먼저는 눈을 떠 보게 될 때 엄마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창밖에 가서 자연 만물들을 보며 그 아이가 하는 소리가 엄마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왜 진작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 엄마가 아이를 안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하나님께 고백과 함께 내가 그동안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설명을 했었단다. 실제로 보는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우리는 정의롭게 살라고 오늘 이사야 1장 19절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들 속에 선을 행하며 정의를 추구해가며 살고 이웃에게 베풀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소망, 하늘 천국을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영안의 눈을 활짝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으니 하늘의 소망을 갖고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영안의 눈을 활짝 펼쳐 분별 있는 길들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은혜로 살아 나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